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열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 사무엘상 17장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7장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세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에 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에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네, 이제 사무엘상 17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데 유다에 속해 있는 소고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을 쳤다라고 되어 있죠. 잠깐 이제 그 지형을 잠깐 좀 살펴보면요.
예, 바로 이제 여기 보이시는, 예, 여기 이 앞에가 지금 이 가운데가 바로 엘라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파랗게 보이는 것이 엘라 골짜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편에 오른쪽 편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진쳤던 소고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산, 파란 색깔 좀 푸른 산이 보이죠. 여기가 소고이고 그 앞에 널찍한 평야 지대로 보이는 이곳이 바로 엘라 골짜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함께 전쟁을 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네, 자, 계속 보실까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이 골짜기가 바로 엘라 골짜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자, 여기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한 장수가 나타났는데 그 장수를 싸움을 도두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하게 될 때 그 전쟁의 장수들끼리 대표전, 그러니까 대표들끼리 함께 전쟁을 하는, 사실은 이제 이런 관습은 사실 이 히브리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 역사를 보면 그리스에는 이런 전쟁 예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나라의 대표가 되는 장수들이 나와서 서로 싸움을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서로 장수들끼리 싸워서 이렇게 완전히 전쟁을 결론을 내버리거나 또 아니면 또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이김으로써 이제 굉장히 이 사기가 충천하게 되는 뭐 이제 이런 부분들로 그리스에서는 전쟁에서 많이 이제 이런 대표전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저기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그레데 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그 그레데 섬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의 영향권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이 팔레스틴 땅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된 부류가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블레셋 사람들의 이제 방법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을 도두는 대표자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이제 또 가드는 우리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또 굉장히 이제 이 아낙 자손들이 많았던, 그래서 원래 그 가나안, 그러니까 이 블레셋 이 골리앗이라는 인물은 그리스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그런 어떤 장수이고 또 그러면서도 실제 출신은 가드 출신이죠. 그래서 이 가드가 원래 이 지역이 원래 키가 큰 그런 아낙 자손들의 후손들이 많았던 곳이 바로 이 가드였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아낙 자손의 피를 물려받고 그리스 전사의 전통을 이어받은 그런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 규빗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대충 한 45cm 정도. 그래서 6규빗의 이 뺨, 이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 끝까지 한 뺨. 이렇게 하면 대략적으로 한 3m 정도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래서 굉장히 정말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자, 그 갑옷의 무게, 이 노트구를 썼고 몸에 비늘 갑옷까지 입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리스 전사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러니까 이 갑옷의 무게만 5,000세겔이다. 놋으로 만든
그 갑옷인데 무게가 5,000세겔, 한 세겔이 11g 정도 되기 때문에 5,000세겔이면 대략 한 60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0kg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반 사람들의 몸무게 정도 되는데 그런 60kg 정도 되는 그런 옷을 이렇게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의 다리에는 각반을 찾고 이 각반이라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 각반 잘 아시죠? 이 종아리 있는 쪽을 감싸는. 그래서 성경에는 사실 이런 이 각반 뭐 이런 거는 전혀 여기밖에는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 전통을 따라서 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절 600세겔이며 이 그 창의 이 끝에 창날만 600세겔, 그러니까 한 7kg 정도 되는, 상당히 묵직했겠죠. 7kg면. 그러니까 그렇게 묵직하게 되는 그런 창을 들고 다녔던, 그래서 상당히 이 골리앗이 그 철저하게 무장하고 또 상당히 강력한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리고 이제 앞에서 방패는 또 들고 있는 그런 그 아주 잽싼 그런 그 방패든 소년이 앞에서 이제 이렇게 방어를 해주는, 뭐 그러니 사실 얼마나 철저하게 지금 무장이 된 것입니까?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우리 다 싸울 것 없다는 거죠. 대표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뭐 워낙에 키가 크고 거기에다가 또 완전히 정말 완전 무장을 한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공포스럽게 느껴졌을 거라는 거죠.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자,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지금 방금 전장에서의 이런 상황을 아주 그런 아주 뭐랄까 공포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갑자기 본문의 분위기가 이 이야기가 바뀌어서 이제 다윗이 등장하기 위한 다윗에 대한 이 다윗은 주인공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사건의 주인공인 다윗이 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에 대한 그런 설명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원래 이 베들레헴 사람을 에브랏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에브랏이라는 이름을 베들레헴과 함께 늘 자주 호칭을 하게 됩니다. 이세라 하는 사람이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뭐 나이가 많아 늙다 뭐 이런 표현도 있겠지만, 이 나이 많아 늙다라고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장로들을 가리키는 거죠.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8아들이 있은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기름 부을 때도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되었었는데, 아마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은 상당히 유력한 그런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아들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우리가 이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이제 이 군대가 뭐 상비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모집된 그러니까 원래부터 존재해 있는 그런 군대가 아니고 이제 비상시에 소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상시에 이렇게 소집을 하는 그런 군대인데, 그런 비상시에 소집을 할 때 자기 집안에서 특별히 유력한
그런 자녀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는 거죠. 물론 위험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상당히 높은 그런 지위에 올라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력하고 똑똑한 그런 자녀들을 전쟁터에 내보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장자 엘리야비요, 그 다음은 아비나다비, 셋째는 삼마, 이 세 아들을 이제 전쟁터에 내보낸 것입니다. 다윗은 그 중에 막내였고요.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자, 다윗은 사실은 이미 우리가 1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음악적인 수금을 타는 재능이 있었죠. 그래서 수금을 타고 노래하는 그런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악신이 들릴 때에 그때 그 수금을 타고 노래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치료를 위해서 그렇게 다윗이 선택이 되어졌고, 그러다 보니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계속해서 왕래하는 이제 이런 위치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자신의 몸을 나타내면서 이 골리앗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싸우자, 뭐 이제 이렇게 너희 장수를 싸움에 나오게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겠죠.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자, 이제 뭐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가 소집되어졌지만 뭐 그 당시에 제대로 이렇게 군인들에게 식량이 제대로 조달되지를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러다 보니 가족들이 이렇게 식량을 이제 전쟁터로 날라주어야 되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임무를 지금 이제 맡아서 다윗이 이제 수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새가 이걸 다윗 막내 아들을 보내면서 거기에 이제 또 그 세 아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곡식을 보내고요. 또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자, 이제 베들레헴에서부터 이동을 해서 전쟁터가 있는 엘라 골짜기까지 가게 되어졌습니다.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이 엘라 골짜기에서 서로 양군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곡식을 가지고 왔지만 지금 뭐 전쟁에 나가 있는데 뭐 곡식을 지금 뭐 그 전쟁터에 가지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짐을 맡은 사람들에게 그 곡식은 맡겨놓고 그리고는 다윗이 전쟁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구와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네, 지금 이제 다윗이 그 전장에 나가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는, 그러니까 왕의 사이가 되고 또 세금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지금 이제 이렇게 사울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리고는 이제 자신이 한번 싸우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사표시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라는 이제 이 표현을 쓰는 것, 이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이제 자신이 전쟁터에 이 골리앗과 더불어 한번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의사를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기라 하니라. 자,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분명히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골리앗과 내가 한번 싸우겠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막 큰 형님이 볼 때는 막내는 뭐 8형제니까 나이 차이도 많이 났겠죠. 그러니까 막내가 뭐 전쟁터에 와가지고는 뭐 적군과 더불어 뭐 저 이제 싸움 도두는 골리앗과 더불어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모두가 다 지금 이 골리앗을 보면서 지금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는 기가 질려가지고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데 이 막내 아들이 막내 동생이 와가지고는 싸워보겠다고 하니까 큰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조금 이렇게 좀 가짜게 보이는 막 그런 마음이 들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 길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말로 지금 동생을 나무라고 있는데 뭐 교만하다 또 마음이 완악하다 그러면서 네가 전쟁을 네가 뭘 아냐 뭐 이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막 책망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교만하거나 뭐 완악함 뭐 왕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주겠다고 하니까 그런 데 대해서 막 욕심 부리고 그리고 지가 무슨 대단한 거나 되는 것처럼 막 나서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전쟁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런 그 다윗의 모습을 지금 막 이제 이라고 생각하고는 이제 큰 형이 이제 막내 동생을 나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내가 이런 말을 할 때에 내가 그냥 장난삼아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나가서 싸울 것입니다 하는 이제 본인의 의사표시를 아주 강경하게 하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이렇게 물음으로써 자신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그 말이 이제 사울 왕에까지도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가서 딱 이제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불안해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용기 있는 그런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동안 이제 사실 다윗이 목동으로서 계속해서 이 양떼들을 돌보면서 이런 동물들이 와서 짐승들이 와서 양을 이렇게 해하려고 할 때 그럴 때마다 이제 다윗이 정말 맞붙어 싸우고
그죠? 그리고 이제 물매를 돌리는 그런 훈련들을, 연습들을 계속해서 이제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이제 기량과 능력이 향상이 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사울 왕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제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단지 자신이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용맹함이나 이런 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 그동안에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과 같은 이런 힘든 험한 그런 경험 속에서,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가운데서 자신을 훈련하고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계속해서 향상시키고 그렇게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이 싸움은 사실은 군복을 얼마나 잘 갖춰 입느냐 혹은 얼마나 큰 좋은 칼을 들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만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윗이 사울 왕에게 그것을 그냥 입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그러니까 목자가 이렇게 늘 메고 다니는 그런 가방 같은 거겠죠. 거기에 돌 5을 골라서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 물매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개로 이렇게 헝겊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사이에다가 돌을 이제 집어넣고, 그리고는 이제 이 두 줄로 이렇게 이제 두 줄로 돼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걸 잡고 이걸 막 돌리는 거죠. 이렇게 막 돌리다가 한쪽을 놔버리죠. 그러면 탁 놔버리면 이게 물매에 있던 원심력에 의해서 이제 이게 계속 바깥으로 막 나가려고 하던 그 돌멩이가 이 물매를 한쪽 줄을 탁 놓으면 그 순간에 팍 하고 이제 날아가는 이제 이와 같은 것인데요. 이제 이런 이제 도구를 그동안 이용해서 많이 이제 그 도구를 사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에게를 보고 업신여기니, 이제 드디어 이제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제 딱 보고는 이제 업신여기는 거죠.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뭐 제대로 된 창을 들고 나온 것도 아니니까요.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자, 골리앗이 두려움과 공포로 막 그냥 협박을 하는 거죠. 막 저주하고 협박을 하는데 거기에 조금 더 굴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그래서 이 다윗에게 의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제 전쟁터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보면 뭐 단순히 자신이 지금 골리앗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이런 사실을 언급을 하는데요. 이런 다윗의 어떤 그런 이 고백은 정말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정말 오늘 여호와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죠? 이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고 드러내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아주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죠.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얼마나 돌이 강했으면 맞고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이마에 박혔을까요? 그만큼 강력한 그런 어떤 이 물맷돌이 아주 강력하게 날아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골리앗을 죽인 것입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정말 뭐 엄청난 사건이죠. 이렇게 골리앗이 그들이 믿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믿었던 골리앗이 죽자 모두가 다 두려워서 도망치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아마 이 가이는 가드를 가리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블레셋의 성읍인 가드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그까지 이 블레셋의 성읍들을 이제 공격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그래서 이제 이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앞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돌 무더기 있죠. 여기가 바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사라임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임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바로 여기 지금 돌 무더기. 그 사라임 지역에서 보았을 때 저 우측에 보이는 게 저게 이제 소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평야 부분이 저게 골짜기가 바로 엘라 골짜기고, 좌측편 산에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사실 예루살렘은 아직도 여부스 사람들의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부스 족속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땅, 그런데 그곳에 블레셋 사람의 이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갔다. 이것은 이제 다윗이 장차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이제 이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른 어떤 곳보다도 먼저 예루살렘으로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간 것은 앞으로 이 블레셋, 예루살렘을 다윗이 점령할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처음에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이 이제 골리앗에게과 더불어 싸우러 나아가는 것을 보고 이제 사울이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습니다.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오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사실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16장에서 보았지만
그동안에 지금 다윗이 그 사울의 그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의 치료를 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사울과 다윗이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이름을 자꾸 물어요. 그죠?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자꾸 묻는단 말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제 자신이 약속을 했습니다. 내 사위를 삼겠다고 했고, 또 그 아비의 집에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으니까 도대체 이 이 다윗이 누구의 집안의 아들인가, 이제 그게 궁금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지금 물어보는 그런 모습을, 아브넬에게 물어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그래서 자신이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이제 밝히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자 17장 엘라 골짜기에서 이제 다윗이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자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8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전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를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자, 이제 골리앗을 이기고 난 이후에 상황들이 완전히 달라졌죠. 다윗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제 18장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점차적으로 이제 사울은 쇠퇴하여지고 약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엘리가 점차적으로 약해지고 그리고 사무엘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세우시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점점 권위가 높아지지만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제 높아지는데 그 높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이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죠. 사울의 아들이지만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랬던 요나단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윗이 사울 왕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은 정말 요나단이 다윗을 정말 자기 생명처럼 아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자, 다윗이 얼마나 좀 훌륭하게 잘 사역을 하는지요.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됩니다.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점차적으로 더 강성하여지고 다윗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데 그 여인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사울이든 다윗이든 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역을 했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하는데 이렇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함으로써 자존감이 낮은 사울이 더욱더 강팍하여지고 다윗을 경계하고 미워하는 이런 안타까운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러면서 벌써 경쟁자로 느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질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점점 사울은 연약하여져 갑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다윗을 마치 곰이나 사자의 발톱에서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골리앗에게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사울에게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예, 여호와께서 이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울도 알죠. 그러니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예, 그래서 이제 사울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래서 다윗으로 사울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롭게 행하게 하시고 다윗의 위상을 계속 높여주십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다윗이 이렇게 높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기에 점점 그가 높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이건 사실은 이제 약속이었죠. 골리앗을 이길 때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전쟁터에 계속 내보내가지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항상 다윗이 겸손하죠. 그래서 나는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하는데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마음이 사울의 어떤 마음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딸을 이제 원래 주기로 약속해 놓고는 그리고는 이제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게 되죠.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아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은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끊임없이 겸손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얼마나 악한 행동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이제 포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자의 이런 어떤 그 성기의 앞부분이죠. 껍질 부분. 그거를 이제 잘라내는 겁니다. 그거를 100개를 원하는데 이건 그 적군들이 이걸 고이 주겠습니까? 반드시 이 사람들을 죽여야죠. 죽여서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100개를 원했는데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지금 다윗에게로 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향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여 그렇게 되니까 점점 더 두려워하죠.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